사무엘상 3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일생 동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 죽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됩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어제 다룬 본문에서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보았죠. 요나단은 혈혈단신, 오직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 폐색이 짙게 깔려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수차례 언약을 맺었던 그런 의로운 요나단이었는데 그가 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의로운 사람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잠언서 14장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도 죽습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내용과 가는 길이 전혀 다른 것이. 여러분, 의로운 요시야 왕도 전쟁에서 죽었죠. 그는 그 유다 말기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을 없애고 율법책을 찾아내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무기또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죠. 죽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육신 장막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질병 안에 있는지 환난 안에 있는지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쟁터에서
소망 있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이.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패망이 보이는데, 여기서 패전함에라고 하는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 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아주 오래 하고 있죠. 이제 금방 끝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보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무겁다. 사울에게 이 전쟁의 맹렬함이 무겁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카보드,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 죽을 때 또 그 단어가 쓰였을까요? 엘리 제사장 죽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리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할 때 죽었죠. 그리고 엘리도 그 전쟁터에서 불량한 자기 두 아들이 죽었죠. 사울도 의로운 요나단 빼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대하다, 이 카보드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할 때 카보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게란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무게를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무거워서 실족하고 떨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실족을 합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자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패전을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게를 돌리면 심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활에 맞았어요. 활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누가 쏜 화살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시편 64편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화살 쏘는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그 화살을 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호련히 화살에 상하게 되는 그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사울이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죠. 공교롭게도 시편 64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평생 사울에 의해 공경을 당했던,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살 맞고 중상을 입었죠.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이 9장부터 나왔던 사울의 마지막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우리가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 사람들이 오면 자기를 결박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게 할지, 어떤 고통을 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와 그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까?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자기 칼로 죽여요? 죽인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못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첫 대사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 나귀들을 그 종이랑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나귀들 찾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이 마을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사를 이 종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처음 말도 이 종이 불순종하고 마지막 말도 이 종이 불순종을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어원이 묻는다 이 뜻이에요. 구한다, 요청한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종들도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과 하나님이 이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불통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불통이 그의 인생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어서는 안 되는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기를 든 소년이 자기를 죽이면 저주가 아닌 것이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회개치 못한 자기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까?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드러지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아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을 때에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이, 그게 자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보니까 바울이 자기도 죽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숨질 때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울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으시고 숨지신 것입니다.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몸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는 창에 찔리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고 주먹으로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모든 자기가 왕된 아담들과 사울들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신 죽음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7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 백부장이 이르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서 이 사람은 참 의인이었도다, 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롭고 소망 있는 죽으심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절대적으로, 그 본질상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처음에도 순종이요 마지막도 순종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명예를 내가 지키고 내 존엄성을 내가 지키고 내 운명을 내가 결정짓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과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의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전쟁이 벌어지고 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무엇이 의로운 자의 죽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 자들은 그때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진리를 전파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강도까지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 붙이는 우리 생활 속에서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나 인생의 동일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환난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우리 육신장막을 벗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의인들의 삶과 죽음이 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힘써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복음 증거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서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께 맡기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죽음까지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나의 모든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아쉬움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쌓아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사명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5년 이제 10년 안에 또 15년 안에 하나하나 주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여서 하나님 사울처럼 자기 칼에 엎드러지지 않고 자기 죄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병상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의탁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순간마다 영광의 아버지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한 날 한 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